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12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구약성서 185면 레위기 25장 말씀 1절로 55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밥에 파송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나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나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신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씹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곧 그 기한에 무르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장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신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신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신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우라.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려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좋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신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그 연수대로 팔릴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신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그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구까지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신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의 산에서 머물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이 선포되어지고 신년의 율법이 선포됩니다. 23장에서 언급된 절기,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의 기초에서 매년 반복되는 절기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25장에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에 7번 반복으로 돌아오는 신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신년도 근본은 안식일에서 출발한다 할 수 있겠지요. 안식년, 신년에 대해 듣고 있지만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당장 의미 있는 율법은 아니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그럼에도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까닭, 레위기에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광야 40년 방황생활 하기도 전 시내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까닭은 수백 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자연스럽게 체득한 땅,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송두리째 바꾸고자,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지요.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점, 가치관 새롭게 하고자.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안식년,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은 밭에 파종도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그 땅에 어떤 인위적인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거나 가지를 치거나 잡초를 뽑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했던 거지요. 안식년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먹되 나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의 식물을 들짐승을 포함하는 식물이 필요한 모든 기체가 공동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안식년을 지키라. 실제로 안식년이 역사적으로 잘 지켜졌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안식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왕정시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안식년을 지켰다는 흔적이 남아있을 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이후 70년간 그 땅이 휴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8절에서 12절에 희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년이 7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번 계수하면 49년이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49년 7째 달 여름날 속죄일이다.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안식년이 7번이 지난 49년째 되는 해 7째 달 10일에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어짐을 알리라는 거지요. 희년은 49년째가 절반쯤 지난 시점에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속죄일에 시작된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신년이면 자유민이 되어지는 거지요. 50년째인 신년에도 안식년과 같이 씨를 심거나 농사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년에는 자연적인 성장에만 식물을 얻을 수 있다. 안식년과 신년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기업의 소출을 신년에는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년과 신년을 서게한 다음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13절부터 55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토지 매매에 관련된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신년에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자기 소유지로 돌아간다. 이건 처음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분배받은 땅, 그 소유지로 돌아가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하는데, 토지를 판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년이 될 때까지 경작권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경작권,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빌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한 이유를 두 가지 생각해 보면, 토지는 한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한 가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토지는 가격으로 매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족, 한 가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주거할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가격을 매길 수 있겠느냐.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을 빌려줘서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이웃을 속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인데 지켜 행하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구하는 건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구나.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지름길인 것 같기도 하고 큰 것을 얻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손해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이 유익한 길이었구나 저절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지키라,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식년인 7년째 씨도 뿌리지 말고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먹지 말라면 우리 보고 무엇을 먹고 살으라고 합니까? 또 안식년 7년 7번째 되는 때는 신년인데 안식년과 신년이 연속적이 되어지는데 아니 2년 동안 연속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지면 49년째는 뭐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50년째 되는 신년에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2년 연속 농사 짓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겠지요. 21절, 22절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지요.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섯째 해, 48년째, 신년이 오기 2년 전에 곡식과 열매를 거두고 나면 그 곡식과 열매로 3년을 먹게 하시겠다고 답을 주십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지요. 토지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영구히 팔지 말라,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거래하게 되어지면 무르기를 허락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판 것을 무르는 것. 그래서 신년이 되어지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토지에 관련된, 그리고 가옥에 관련된 규례. 가옥도 성 안에 있는 가옥, 성 밖에 있는 가옥들 구분을 하는데 성 안에 있는 가옥을 팔게 되면 물을 수 있는 기한이 1년. 1년이 지나면 영구히 팔린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근데 성 바깥에 있는 가옥은 토지와 같이 물려주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년에 50년째 해에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성 안에 있는 가옥, 성 바깥에 있는 가옥, 그런가 하면 레이인들의 가옥. 레이인들의 가옥은 일반 백성의 토지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으로 허락한 게이기 때문에 팔릴 경우에는 항상 언제든지 되물릴 수 있다라고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자에 대한 규례.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게 있거든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오히려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자를 위해서 돈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부당한 이익 취하지 말라는 거지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르게 적용하시는 거지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가난한 형제 이자 받지 말고 오히려 함께 생활하라. 39절부터 노예 해방 제도에 대해서 39절에서 43절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은 경우, 44절부터는 이방인을 종으로 삼은 경우, 4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이 된 경우, 이방인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경우,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되어질 때, 또 어떤 담보로 빚을 얻었는데 갚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도 노예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방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경우는 돈을 지불하고 이방 사람을 종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쟁 포로로 종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이방인이 이스라엘 종이 되어지면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된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이나 이방인이든지 사람의 종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간 이스라엘 자손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48절에 이야기합니다. 속량받을 권리, 이스라엘 백성.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속량받을 권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함을 받고 나아가는 거지요. 이러한 은혜, 이러한 교훈, 이 말씀 규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안식년, 희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하는 자유민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1절부터 5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안식년, 희년 지켜도 안전하게 풍성하게 먹는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고 약속 믿지 않는 사람은 2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 지키면 3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3년 동안 먹고 살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과서와 같은 레위기 말씀, 교과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교과서로 주어진 레위기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가는 우리 삶 속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오히려 나누는 일에, 함께 사는 일에 초점 맞추고 교훈 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제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깊이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년과 신년의 말씀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하게 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하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버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의 목,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있음을 교훈 얻고 새기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이후에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보다 어쩌면 더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량받을 권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초로 한 안식년, 신년, 이
안식일의 정신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민으로 살아가도록, 그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안전하게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정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 정당한 이득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 그것이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말씀, 교과서인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교훈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예정되어져 있고 또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요